세계 민족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우리 남편,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는 민족들은 드물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는 이 정신, 바로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각자가 이 말을 쓸 때마다 모두를 위한 우리라는 이 단어가 된다면 여러분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아마 앞날이 밝아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주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깜짝 놀랄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평균 50이 아니고 500까지 내지는 700까지의 다른 기술과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잘못 읽었나 봤더니 정말 그렇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 경험, 아무튼 아이디어 너무너무 보니까 하나하나의 말, 행동, 눈빛 모든 거에 보니까 막 기술과 재능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은사가 여러분 생각에 비록 작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나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만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섬김과 격려로 우리,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로 연합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막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듯이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로 제가 2장을 다 읽어가면서 항상 앞뒤를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니까 찬물을 끼얹듯이 모든 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밝혔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무할례당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게 꼭 집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이렇게 말했냐는 이유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럴 줄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정치가이든 대통령이든 목사이든 아무튼 새신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은사가 작다고 조금 지금 못하고 있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런 우리인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19절,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어요.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얼마만큼 다른 것을 그냥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꼭 집어한 그 찬물을 끼얹듯한 말, 그 이유예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요 더욱더 놀랄 수 있는 것은 시민이라고 하면서 시민보다 더 친밀한 단어, 하나님의 권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만난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당한 왼수 같아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 왼수 군자라요. 평생 참 그렇잖아요. 원수라고 한다잖아. 옛날에 그 텔레비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문제 내니까 왼수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다투고 형제 자매도 안 볼 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뭔 얘기하거나 하하호호 그러잖아요. 가족이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나 치부치를 잘하는 것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됐다는 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로 위로하여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런 무저개와 같은 우리를 곳곳에서 불러서 정말 성격도 안 맞는 우리를 가족을 만든 것은 결국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만드신 처음 에덴 동산과 같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같은 우리를 동산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연합하여서, 여러분 동산에는 모든 게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요 뭘 해야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 맺고 따먹고 같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사막과 같은 지나가버린 우리의 과거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허물 있고 속상한 거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요 이게 안 움직여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비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있고 땡땡한 볕도 나고 아무튼 이것저것들이 모아져서 그날을 열심히 우리가 살아낼 때에 정말 이 세상에 굴러가고 자연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듯이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 비 오는 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신분 덕분이라는 이 확신, 그래 가족이라는 이 확신,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나의 집이다. 저 성도는 영적인 나의 가족, 나의 시스터 브라들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멍에들을 서로가 매주는 거예요. 설령 어떤 것으로 어림이 있다고 해도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430장 후련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기 보면요 제가 이 찬송을 몇 번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후렴을 계속 한번 불러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 한 걸음이라는 표현은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달려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많은 걸음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애기처럼 너무너무 갓 걸음만 하는 아기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한 걸음, 애기도 한 걸음 넘어진데 또 일어나서 한 걸음, 이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잘 걸어가는 길이 되잖아요.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 안에서요 격려하는 한 걸음, 저두어주는 이 한 걸음, 칭찬해주는 한 걸음, 다가가는 이 한 걸음, 함께하는 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 안에는 거룩한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장의 열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세. 이 찬양을 한 거.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이 있고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러나 예수 믿는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답게 자녀들답게 모이면, 교회에서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참 빵을 나누고 서로 힘들지만 빵을 나누면서 그 하나를 갖고 가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그 중간 중에는 삐지고 깨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가족이란 것, 즉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지금은 외인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족 패밀리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여러 이렇게 심적 고통과 질병으로 여러분들 고통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럴 때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날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받을 때가 많지요. 그 치유의 역사는 어떨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누가 아프다 하면 모든 교인들 기도해주고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희망을 주는 이 복음이 되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요 숙제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사명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유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이렇게 굳건하게 서로서로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전과 애프터를 예수 믿은 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바울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보십시오. 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데 이 건물이 완벽하게 안에까지 닿아야 되려면 모든 것이 연결이요 완벽하게 돼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될 때에 살 수 있고 뭐 오랫동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미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일단은 이 건물이 뭘로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이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에 보십시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대 이 건축물에는 골격이 되는 기둥을 뜻하는데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 이거는 딱 이거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막 집을 짓게 터를 잘 다듬은 다음에는요 건물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갈까 말까 하다가 예수 믿고 오는 거예요. 믿고 오면 이미 마음밭이 딱 예수 믿는 빵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아무튼 그 규모와 방향을 정하고 우리는 교회로 왔어요. 한마음 교회로.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기둥이 세워지나요? 이미 성경에 기록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록한 이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의지해야 될 대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그러니까 곧 우리의 이제 삶의 인생의 골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터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와 이 소망을 도워야 할 그리스도의 집, 그 기둥도 이미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의 지금 이제 모습은요, 집으로 치면 이제 겉모습은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성전의 이 겉모습은 갖춰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해야 될 일만 남았겠죠. 속을 채우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가 해나갈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야 돼요. 물줄기 하나도 올라오면 뭔가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탁 수도꼭지 갖다 놨다고 물이 쭉 나오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밖에서 안으로 하여튼 뭔가 연결을 쭉 시켜야 돼요. 이것처럼 연결이 되어서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여기에 20절과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강조한 부분들이 이렇게 돋보이는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들이 아주 돋보일 만큼 하나하나의 말씀 앞에 이것들을 꼭 붙여서 얘기한 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강조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 개인의 경험,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여러분 자라가고 성장해 가려면, 또 내 믿음도 잘 성장해 가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들이에요. 혼자 있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계실 때로 문제 있으셨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웃고 있는 게 왜 웃고 있어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마다의 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지은 거기 때문에 약함이 있어요. 각자의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족은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 단번에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될 수가 없어요.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성도가 이미 교회 오므로 완벽히 달라진 천사가 아니에요.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저는 그 노아 방주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이제 생명이라는 각가지의 생명들이 다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면요, 생명을 번창하고 해야 될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과 같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하는 것,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개인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매일의 정말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막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사랑도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막 자라가는 교회,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소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교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다. 왜냐?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명령하신 것도, 책망하신 것도, 위로하시는 것도 다 이거거든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충만하게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나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나라는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과거도 아닙니다. 지금 right now,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각자가 가진 그 은사,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종업으로서, 아니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아무튼 각자가 그 주어진 합당량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양각가지 500, 700가지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지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선교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완전히 선교사다.
집안에서 선교사, 교회 안에서 선교사. 여러분 어디를 직장에 가서도 나는 선교사다. 정말 이들을 섬기고 저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될 선교사다. 여러분 그릇 닦는 일을 하면 어떻고 무슨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선교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서로 먼저라고 할 것이 없이 그래야 협력이 가능해요. 그래야 힘의 원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힘의 원리가 함께 이거 갈 때에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힘의 원리는 첫째 하나됨이에요. 유나이릿. 여러분 둘째 조화. 여러분 뭐죠? 하모니잖아요. 셋째 협력. 코퍼레이션. 여러분 우리가 뭐 비즈니스만 꼭 협력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세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 되고 조화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장님과 그 절름발이의 협력, 그러니까 협동의 이야기인데 참 훈훈한 얘기예요.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그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 동시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험한 길에 딱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장님이 옆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느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절름발이의 그 분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 다리도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절뚝대는데 어떻게 당신을 도와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그렇다면 저를 업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업혀서 당신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내가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은 내 발이 되지 않겠소. 그래야 이 험난한 이거를 가지고 우리 둘이는 어차피 혼자 가면 못 갑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장님이 그 좋은 생각이요. 서로 도와주면 되겠구려. 그 생각을 못했네. 나는 나만 도와달라고 했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면서 장님은 곧바로 딱 이렇게 앉아서 절름발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둘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험한 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 갈 때 구덩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가서 통과할 수 있었다는 그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함께 사는 교회, 함께하는 협력하는 교회는요, 모두가 서로가 돕는 우리 모두는요, 그 헬퍼라는 생각이 들어요. 헬퍼라고 우리가 내 자신 저 사람 헬퍼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능히 이기고 견디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앞장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도 우리 교회도 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목회자의 목표만이 아니라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당위적인 명제예요. 사실은 당위적인 명제라고요. 서로가 이러한 은혜의 목표를 둘 때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원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그래야 멘토도 되어주고 편하게 멘토가 되어주지 무서워서 멘토 못해요. 왜냐? 이런 게 없으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느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당연하게 나야 할 일이고 이런 목표가 뚜렷하게 우리가 서로가 있을 때에 멘토가 되어지고 위대한 그 나의 아이디어가 동기가 여러 사람에게 자신감도 불러일으켜주고 지식도 제공해주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해도 정말 그렇게 대화를 해가고 행동을 해도 서로가 있게 된다면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목표, 자라가야겠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도 너도 우리 교회도 이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래 참아주고 그때마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이 선한 싸움을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님이니까 하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믿음하고 관계없이 이 자세, 의식을 갖고 그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경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 배워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실수 투성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각오와 의지를 넘어서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요, 이 선한 싸움을 그래서 각자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은 연합을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나보다 정말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로 참아주라고. 그런 인격의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이 안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주일 예배도 지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 이런 뼈대는 천국 백성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 개인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완성 안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여러분도 저도 우리 교회도 지어져 왔고 앞으로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교회였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 건가 여러분 버리세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가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진행형.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이 어떤 교회인가, 내일 어떤 여러분이 될 것인가, 어떤 내가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좋은 신앙인인 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조금 부족하고 뾰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도 나도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 공사 중입니다 라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꼭 상대방의 무슨 모습, 섭섭한 모습 보이면요, 공사 중이구나, 그러다가 조금 무너졌구나, 다시 또 부채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 폭넓은 그래야 맞지 않으면요, 튼튼한 연결을 위해서 맞지 않을 때에 정말 속상할 때에 다시 그 튼튼한 연결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영적 여유를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상처 입은 영혼도 힘을 잃은 영혼도 모두가 힘을 다시금 되찾는 은혜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 속에 꼭 as soon as possible 그냥 곧바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완성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다시 오늘 결단하십시다. 첫 번째, 그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연합합시다. 연합.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함까지 나의 믿음도 우리 교회의 믿음도 우리 저 성도의 믿음도 다 자라가게 하겠다는 이 목표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일주일 전에 했던 그래도 벌써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 배운 그 사랑으로 그 돌봐줌과 보호줌과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마지막으로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오래 참고 용납하여주고 용서하는 선한 싸움을 지금부터 한번 싸워내 보십시다. 열심히 해가는 이런 마음들이 다시 붙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 교회 안의 모든 맡긴 담을 헐고 화평으로 하나 되는 사명을 넉넉히 우리 각자가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